2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장에서 핍박 가운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재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시고 그 요청의 동기를 탐심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은 장자가 갑절에 재산을 받는 규례가 있습니다. 동생은 나머지 3분의 1의 재산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3분의 2의 유산을 상속받기에 형제들 가운데서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탐심을 규정하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중심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은 행운을 얻은 그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 두어 그의 고백 가운데서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그 일들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표현하는 언어에는 나의 것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이라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부자로 규정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기에 그 소출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 곡간도 새로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쌓아둔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과 무관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것, 물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욕망으로 이어질 때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풍성한 곳간이 채워지고 풍성한 은혜로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안정이 보장되지 않을 때 그것에서 오는 결핍은 염려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목숨과 몸이 그리고 먹고 입는 문제가 목숨보다 소중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있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서 그 생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논증하시면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염려하는 것이 생명에 끼치는 영향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의존하는데 나의 어떠한 실력에 의존하고 내가 가진 부유함에 의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들의 꽃, 그 꽃의 아름다움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인생을 산 솔로몬의 그 영광과 업적보다도 들의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미약한 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돌봄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연형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또 보살핌을 받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클까요?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아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그 인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곡간을 짓고 부족할 것 없이 쌓은 그 모든 곡식이 미래를 최고로 잘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그 물질적인 풍요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의 생각이 어리석은 결과로 그의 생명은 아무 가치 없는 삶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당장 내가 쓸 것, 당장 내가 입을 것, 당장 오늘 내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
그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져 오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보면서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통장에 돈이 많을 때는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줄어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쌓여갑니다.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 비어갈 때 우리의 안정감은 떨어지고 결핍에서 오는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많고 적음을 보면서 평안해하기도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화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낡지 않는 보물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더 많은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돌아보고 궁핍한 사람들의 그 손길을 채워주고 베푸는 행위가 하늘의 보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부를 쌓은다 하더라도 저 하늘의 보화는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함으로 보물을 쌓아 하늘 저 곳간에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베풀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염려와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가정과 개인과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2021년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